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대답하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참 지혜롭게 대답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디메오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돈을 구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대답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한 것이 이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 매몰되면 이 일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4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바디메오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시며 그들의 대답이 지혜롭지 못함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배우지 못한,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지 못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왜 어리석다는 평을 듣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직전에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바로 앞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 부탁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직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구절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변형되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는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체를 달리하여서 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구절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부자 청년이 그의 질문에 정확한, 그의 마음에 쏙 드는 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시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지만, 청년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청년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 지혜로운 답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잘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해답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잘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은 선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여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 혹은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여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여 기도의 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3장에도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에는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칭했는지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은 무엇라 답하시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랑 그 문제가 단순한가요? 내가 섭섭했던 것, 글로 내 명예가 실추된 것, 내가 손해보았던 것,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번잡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문제를 자세히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여도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붙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의 간구의 제목이 어쩌면 은혜의 색채가 약한 세상의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간구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요즘은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죠. TV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게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놀이 문화가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동네 친구들과 집 안에서 놀 때 술래를 정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잡기놀이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놀이는 언제 많이 했냐면 옛날에는 반상회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동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반상회하는 집에 모이면 그 나이 어린 애들끼리 또 한 집에 또 모여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술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죠. 하지만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술래를 위해서 주변에서 뭘 하나요? 해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하시나요?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면서 여기 있다, 잡으러 와봐라 이러면서 놀리면서 또 막 잽싸게 도망갑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바디메오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놀이를 기억하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리 나는 방향으로 제가 나아가더라도 그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친구들이 박수 치는데 가도 옆에를 더듬죠.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가 나아간 곳이 정확히 예수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갔지만 실상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바디메오는 앉아서 나사렛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사람들에게 명하셨고 이에 겉옷을 벗고 뛰어오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찾아갔듯이 바디메오를 서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듯이 오늘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